22절 보세요.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왜 그러냐? 예루살렘은 우리 강원도 유다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에 유다는 우리 강원도 땅만밖에 못해요. 그런 나라가 당시에 최고의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해 들어왔을 때 순전히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의 변방 국가들의 모든 나라들이 다 히스기야가 영웅이 된 거예요. 그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 24절 본 바로 그때, 어느 때에? 어느 때에? 그렇죠. 아주 그의 명성이 그 세계에 가장 존귀하게 됐을 때 뭐가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것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살만할 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났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살아난 후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산 놈이 왜 교만해져야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매 맞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7절 보니까 뭐예요?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더 주셨어요. 복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 그런데 왜 재산을 많이 줬겠느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자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많은 재산을 주었겠느냐? 나라 살리라고. 그렇죠? 어떻든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부와 영광과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무엇했다가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살만하죠. 자, 그때 바로 그때 3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양대 아주 최고의 산맥이거든, 그 강대국이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사신이 히스기야에 와서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난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바벨론의 방백들 와서 물은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젊은 왕, 25살의 왕 된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무슨 기적과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이죠. 사인이죠. 이게 성경 얘기예요 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신들이 와서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울처럼 나야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 미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는데, 유다의 존재 이유가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존재 이유가 되는데, 바로 바벨론의 방백들이 와서 물을 때에 창고로 내 창고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창고에 채운 보석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내 창고의 모든 보물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왜 시험하시느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너 그럼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네 제주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 알 거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 히스기야 왕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언제나 이 본문을 가지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된 얘기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설교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본분이다. 이게 교훈이에요. 배우 박영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고 불행한 어떤 게 있어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좋은 날도 늘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날도 가슴이 아프고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인생이 무너져서 질퍽되고 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배우가 상을 탈 때 그 상을 받으러 나온 데서 이렇게 좋은 날은 죽은 아들, 교통사고 나서 죽은 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더 괴롭다 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 박영구가 어느 날 나만 죽은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그 아들은 나 안 보고 싶겠느냐? 응? 그 역으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죽은 아들이 보고 싶겠느냐? 죽은 아들은 날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죽은 아들이 내가 이렇게 아들 때문에 칠폭되고 사는 것을 그 아들이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성경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 숭배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29장 한번 가보세요. 28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뭐해요? 자, 인생이 두 가지예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죄 짓는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이고요, 어려울 때 희망을 가는 사람은, 절망 속에 희망을 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덮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리라. 자, 아스가 얼마나 머리가 둔하냐 하면 자기와 싸운 다른 나라가 자기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기를 이긴 것은 그 나라를 이기게 한 신이 이기게 했으니 나도 그 신을 섬기자 이거예요. 머리 좋죠? 계산은 정확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돈을 못 버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돈을 잘 버는지 아느냐, 그러니 나도 세상처럼 한번 살아보자 해서 방탕하고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하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사업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라, 삼성에 봐라, 저렇게 귀신을 섬기면서 잘 벌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한번 벌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안 들어? 그럼 됐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우겨야 돼. 그냥 원래 믿으면 우기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됐는데 왜 망했느냐?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우리 마음판에는요 여러 문이 있어요. 봉사의 문, 사랑의 문, 헌신의 문, 희생의 문, 헌금의 문, 11조의 문. 근데 아하스는 그 문을 다 닫아버리고 거기다 귀신을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장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쉽지 않죠.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일시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시고 이스라엘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부흥을 하게 하셔서 나라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 3절에 5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 단지 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천했고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의 순전한 믿음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은 신앙 부흥운동은 그의 열정적인 믿음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우기에서 새로 등극한 젊은 왕이 나라의 중대사를 다 제쳐두고 아버지가 훼손한 성전을 새롭게 정화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제사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섬기던 우상을 젊은 왕이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 그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져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땅이, 이 나라가 망한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런 역사의식에서 출발한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참 건강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도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분명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젊은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내립을 마주한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먼저 작전 회의를 시작했고 정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때 사내립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히스기야 왕을 맹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또 침공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왕들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들이 이기게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니 사내립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너희 나라도 히스기야 왕이 저희들이 섬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겨본 신이 없는데 너희들이라고 다를 바 있겠느냐라고 큰 소리 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강대국의 왕이 장수들을 거느리고 그 조그만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믿음으로 무장된 젊은 왕은 선지자와 함께 밤새도록 손을 높이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날이 새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내립의 수족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나보고 봤냐고요? 나도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과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시, 사인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내립은 아들들에게 살아당하고 맙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고 왔다고 산당에서 지내는 아들들이 자기 친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어요.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귀신은 산 자를 죽이는 귀신입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쟁터에서도 기도로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와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29장 3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새벽 예배에서 무장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따라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긴 것에서 유지되었고 성숙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례를 따라 제물을 준비했고 제사를 드렸으며 르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다윗과 선지자 갓과 나단이 명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 2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번제는 한 마리의 소가 다 태워질 때까지 하루 종일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11시 예배에서 12시 땡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가 새벽부터 제사장들이 그걸 다 각을 떠서 똥과 창자는 진 밖에 버리고 다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것이 번제단에서 온전히 다 타서 향은 다 올라가고 재만 남을 때까지 하루 종일 타야 합니다. 그때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안 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오르간이에요. 교회 예배 때 오르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예배였는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 뭐 해주랴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그렇게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그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서 다윗은 한 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프로스코네오 경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렇죠? 일생일대 한 번도 아니고 죄 질 때마다 그래야 되니까. 날마다 새벽에, 달마다 첫날에, 주일마다 안식일에, 절기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크리스찬은 율법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송아지 끌고 안 나와도 돼요. 염소 안 끌고 나와도 돼요. 양 끌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몸뚱아리와 입만 가지고만 나오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다고 게을러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 끌고 나와라, 양 끌고 나와라, 염소 끌고 나와라. 그래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1000번씩이나. 그래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은총, 구원의 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이 없다 무엇이 없다 형편과 처지 따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게으르다면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예배 생활에 게으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소홀하고 예배 생활에 게으른 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솔로몬이 황소를 잡아서 1000번 번제 드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나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나와서 속죄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타락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서 내 영 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그 열정이에요. 그 엔토스, 엔데오스, 엔토스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서 불타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예배의 성공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배은망덕한 것으로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을 병이 든 그때가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과 싸워 이긴 바로 직후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의 승리에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케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강대국 블레셋과 싸워 이긴 다윗은 그 승리가 자기와 자기 병사들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할 때 반드시 성전 세금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다윗은 속전을 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그랬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사, 저는 그 표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속전을 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센 것이 왜 큰 죄가 되었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돈 내고 쉬라고 했고 마귀는 돈 없이 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사실 깨닫고는 돈 내고 쉬는 것이 쉽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돈 내지 않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전에 속전을 물라고 했는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없이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 종교다원주의죠. 이게 석가를 통해서도 공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절을 물지 않고 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다윗이 지은 큰 죄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내세운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전 없이 계수한 것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것도 개역 성경을 내가 그대로 가져나왔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가 방황하리이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끈히 행한다는 말은 현대인들이 쓰지 않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까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까불게 이런 거예요. 참 인간은요 정말 못 말리는 존재예요. 살만하면 까불어요.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까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응?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희스기야는 눈물로 자신의 죄와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희스기야가 종교개혁 단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문 다 열어놓고 청소하고 그 모든 기물을 다 다시 정비한 후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 게으르지 말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자.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산당에서 제사지 말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살만하니까 자신부터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죽을 병들어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살아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또 예배하래요. 이게 인간의 이기.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면 하나님 멀리하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에요. 왜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이적이 뭐냐고 하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말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전없이 계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치적으로 돌린 것의 죄예요. 히스기야 왕도 모든 부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창고에 가득 차놓고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그걸 물으니까 그 창고를 뺏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 결과가 그게 포로가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때 들은 거 아직도 기억이 돼요. 이 히스기야 왕,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하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들었다가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 드려서 기도하자. 이것이 어려서부터 목사들에게 들은 설교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죽을 병 든 사람 기도하면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는 결코 평생 저버리지 말고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육체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 그 병이 고침을 받고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차라리 15년 연장이 되지 않고 그때 죽었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생명 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육신의 생명 15년 연장된 그 은혜도 보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연장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렇죠? 15년 연장된 것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몇 년? 15년이에요? 150년이에요? 1500년이에요? 영원히 연장된 영생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속전을 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자랑과 치적으로 주장하다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베푸실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겠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인간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답하며 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